지금 우리나라에는 사형제도가 헌법에 있긴 하지만은 실제로 행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사형제도가 시행되던 그런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군부대 형무소에 2명의 사형수가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최전방 철책 초소 근무를 하다가 술을 마시고 정신이 없는 가운데서 민가로 내려가서 총을 무분별 난사하는 바람에 민간인 몇 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형 언도를 받은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월남전에 파병이 되어서 그곳에서 동료들과 다투다가 화가 난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총기를 쏘는 바람에 동료들이 여러 명이 죽어서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 집행일을 기다리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형수가 사형 집행일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한 사람은 먹는 것에 대한 욕구가, 육체의 욕구가 아주 심해가지고 죽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죽기 전에 고기를 실컷 먹어볼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교도소 그 간수를 불러다가 부탁을 했답니다. 내가 죽고 나면은 내 시체를 누가 사갈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소개 좀 해달라. 결국 서울에 있는 어느 의과대학에서 해부용으로 계약을 하고 현금을 지불했습니다. 그렇게 받은 돈을 가지고 죽는 날까지 매일 자기가 먹고 싶은 고기를 차에 배다가 배불리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던 간수가 물었대요. 그 고기 맛이 어떠냐?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내 시체를 내가 뜯어먹는데 뭐가 맛이 있겠냐고 화를 덜컥 내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몸값을 다 쓰기도 전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또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 사람도 자신의 시신을 해부용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수감 생활하는 중에 교도소에 선교를 나온 선교단체에 복음을 듣고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면서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그 몸값 전부를 그 선교단체에 헌금으로 기부를 했습니다. 선교단체에서는 그로부터 받은 그 헌금을 마침 그 교도소 안에 새로 짓고 있는 예배당이 있었는데 그게 건축 헌금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는 건축 헌금으로 받은 그 돈을 가지고 아주 좋은 강대상을 마련해서 예배당에 봉헌을 했습니다. 드디어 교회가 완성이 되고 헌당식이 되었는데 여러 가지 예배 순서가 다 끝나고 마지막에 강고 시간이 되었는데 목사님이 그 강대상이 어떻게 준비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한 사형수가 헌금을 했는데 그를 기념하기 위해 가지고 이 강대상을 구입하게 되었다고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거기에는 신문기자들도 참석을 했습니다. 어느 신문기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그 내용을 기사로
신문에 실었습니다. 우연하게 그 기사를 그 당시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었는데 그 기사를 읽고는 그 대통령도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명령을 내렸는데 그 사형수를 무기수로 감형을 해준 것입니다. 죽음을 면한 것이지요. 똑같은 죽음을 기다리는 사형수들이었지만은, 똑같은 운명선상에 놓여 있었던 사람들이지만은, 한 사람은 육체를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심었고요, 결국은 육체를 따라서 썩어진 것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어떻게 하든지 속죄의 씨앗을 심어보려고 무진 애를 썼고, 비록 세상의 법에 따라서는 죄값을 치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속죄의 씨앗을 심고 생명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 7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모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먼저 오늘 말씀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근면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속아가지고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습니다만은, 가만히 보면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올무에 넘어가서 피해를 당하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장기에 자기가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면면히 살펴봐도요, 물론 사기를 치는 사기꾼이 나쁘지만은 사기를 당하는 사람도 얄팍한 자기 이기심에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우리들에게 너희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는 경고를 주는 것입니다. 나라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리가 겪는 일입니다마는, 관료들을 세우면서 청문회를 한다든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여당 야당 국회의원들이 정책 질의나 토론을 하는 것을 보면요, 지난날 자신의 거짓된 행동이나 지난날 자신들이 속였던 것으로 인해 가지고 온갖 창피를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생겨났지요. 자신이 하면은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로맨스는 하나도 없고 다 불륜인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속인 대가를 고스란히 치르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중국의 어느 한 가정법원에서는 이혼 소송을 제기한 젊은 부부의 이야기가 해외 토픽으로 나왔어요. 결혼을 해서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이 엄마하고 전혀 닮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병원에서 아기가 바뀐 것이 아니겠나 싶어서 고민을 하다가 아내 뒷조사를 했는데, 그 아내가 결혼 전에 우리나라에 와서 성형수술을 했는데 얼마나 많이 뜯어 고쳤는지 전혀 딴판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태어난 아기가 옛날 엄마의 얼굴을 닮아가지고 지금 엄마하고는 영 딴판이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말라, 짱깨를 피우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움을 심어놓고 사랑을 거두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해놓고 잘 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썩어질 육신의 것을 심어놓고 신령한 축복을 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업신여김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묵테리제타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단어의 의미가 뜻이 코를 치켜 올린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놀릴 때에, 조롱할 때에 혀를 내면서 혓바닥을 가지고, 뭐 요즘은 그런 걸 잘 못 보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혀를 내밀어서 놀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혀를 내밀어 갖고 남의 약을 올리고 조롱하고 우롱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의 간섭은 다른 사람을 놀릴 때 코를 치켜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놀리려고, 하나님을 우롱하려고 들지 말아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을 수도 없는 분일 뿐만 아니라 절대로 속임을 받을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롱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세상에는 참 겁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온라인상의 기사를 읽다가 그 기사 밑에 달린 댓글을 보면요, 기독교에 대한 비하의 말을 한다든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온갖 글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거 없는 이야기를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퍼뜨려갖고 여론을 선동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드라마나 영화나 미술 같은 문화 공간에서도 기독교를 비하하고 하나님을 우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몰상식하고 저급하기도 하고 불순하기가 거지가 없는 것이지. 저렇게 도를 넘어선 글이나 영상을 저렇게 쓰는 사람들이 저러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혼이 날라고 저러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옛날에 어느 나라의 임금님이 아주 특별한 날에만 타는 당나귀 한 마리가 있었답니다. 임금님이 그렇게 특별한 날이면은 그 당나귀를 타고 나라를 한 바퀴 순찰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온 백성들이 다 길거리로 나와서 왕에게 한호를 하고 박수를 치는 것이지요. 그리고 임금님은 그 등에 태운 나귀에게도, 임금님을 등에 태운 그 나귀에게도 왕을 태운 역할에 걸맞도록 아름다운 장식품을 해서 장식을 해줬답니다. 그랬더니 온 백성들이 왕을 한호함과 동시에 그 아름답게 장식된 나귀를 향해서도 뭐 갈채와 찬사를 보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러한 갈채와 한호에 잔뜩 고무가 된 나귀가 등에 탄 왕을 땅바닥에 내동이 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등 위에 왕이 없으면은
그 모든 한우와 갈채를 자신이 모두 받을 수 있으리라. 그런 착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귀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왕을 땅바닥에 내동이 치는 순간 그 나귀는 그 자리에서 참수형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법칙을 주셨습니다. 그러한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든지 우롱한다든지 조롱해가지고 그 삶이 그 인생이 온전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둘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사무엘상 17장 말씀에 보면은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하나님을 우롱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신의 힘만 믿고 자신의 그 큰 덩치에다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굉장한 무기만 있으면은 모두 다 이길 줄 알고 하나님을 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는 기고만장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럴 때에 그런 그가 그 어린 소년에 불과한 다윗이 던진 물맷돌에 맞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음을 사망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키가 6규빗 한 뼘이나 되면 뭘 하고 머리에 녹투구를 쓰고 비늘 갑옷을 입고 녹갑반을 차고 어깨에 녹단창을 메고 창자루가 뭐 배틀 같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전쟁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그 육신의 정목,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다 그렇게 물거품이 되고 만 것이지. 그러나 여러분, 성령을 위해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 고넬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로마인이니까 이방인인데 경건하여서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한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계시를 받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가정으로 찾아오게 되고 그 고넬료의 가정 집회를 열면서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고넬료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회 가정에서 성령 집회가 일어난 그 순간부터 이방인에게도 영생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경건을 심고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가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속담에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 바로 그와 같은 말인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심은 그 종류대로 거둔다 하는 이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심으면 썩어진 것을 거둘 수밖에 없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우리가 선을 심으려고 노력을 하고 정성을 기울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은 것보다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거두게 하신다 아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해서 그 해에 100배나 얻었더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삭은 유목민이지 농민이 아닙니다. 농사를 지어본 적도 없고 농사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농사를 지었는데 얼마나 노력을 하고 정성을 기울였든지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축복을 하신 것입니다. 이방 나라 블레셋 왕도 그 지역의 모든 족속들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렇게 인정을 하고 존경을 하고 그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심은 것보다가 이삭의 그 정성과 노력을 보시고는 더 많은 것을 거두게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되면은 반드시 거둔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것은 즉시 거두는 것도 있겠지만은 어떤 것은 1년이 지나야 거두는 것도 있고요. 어떤 것은 몇 년, 아니 한 세대가 넘어가야 거두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심든지 간에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둔다 하는 말씀입니다. 젊어서 심은 것을 늙어서 거둘 수가 있고 부모가 심은 것을 자식 때에 가서야 거둘 수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 땅에 심어 놓은 것을 하나님 나라에 가서 거두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으로 심든지 간에 반드시 거두는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이하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한나가 아기를 갖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도무지 소식이 없어서 온갖 고난을 겪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한나에게요, 결국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사무엘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그 사무엘 이후에도 한나가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생산했습니다. 6남매를 생산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아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으로 심든지 간에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둔다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것도 심은 만큼이 아니라 심은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먼저 스스로를 속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썩어질 육신의 것을 심어놓고 신령한 축복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혹이라도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든지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을 수도 없고 절대로 속임을 당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더 분명한 것은 무엇으로 심든지
반드시 그 때가 되면 거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선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심은 것보다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지금까지 주님의 허락하신 삶을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기에 주님의 축복을 사모하며 살아오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들의 삶을 지켜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으로 힘든지 반드시 힘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정욕에 얽매이지 않도록 늘 성령 충만함으로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구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총을 덧입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